로마서 9장, 오늘은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자녀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육체의 자녀인 자들, 곧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이는 이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니 곧 이때에 내가 올 것이요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인해 수태했으니 그 아들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나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자, 12절 13절 다 같이요. 그녀에게 이것을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나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8절에서 약속의 자녀들 찾으셨어요? 네, 오늘 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러분 같이 살펴봤죠? 6절 끝에 있는 거,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있다 하더라도 참으로 이스라엘이 있고 그냥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참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분간합니까? 그 사람들은 왜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그걸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는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리고 다음에는 이삭의 두 아들, 이렇게 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두 아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이게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가는 거, 약속 안에 들어가는 거, 약속과 함께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살펴보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누구 얘기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둘 다, 이삭이나 이스마엘은 육체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둘 중에 약속의 자녀는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자녀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씨가 두 번 나오죠? 여러분이 이 씨를 해석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혈통적으로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아들 셋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애들이 제 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혈통적으로 자녀가 되었을 때 씨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세요. 여기서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자녀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자녀들, 그 약속의 자녀들은 아니다,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씨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약속인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가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죠? 175세. 175세까지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없는데 어떻게 땅의 모든 가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죠? 그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는 정체가 뭡니까? 앞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하나님이 보내실 우리를 위한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구속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175세 때 죽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7절 끝에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 씨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혈통적으로 자녀고,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게 될 그 사람, 성취하게 될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씨가 이삭 안에서 온다 그 소리예요. 이삭 안에서 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어도 그 약속은 끝나는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유효한 거예요. 이삭에게로 그 약속이 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던 사건 아시죠?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창세기 21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소서. 이는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이 노예 여자라고 그랬으니까 누구 얘기예요? 하갈이죠. 하갈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여자였는데 또 사라가 또 제안을 해서 하갈과 이렇게 자가지고 아들을 하나 얻었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은 어렸고 이스마엘은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데리고 희롱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사라의 눈에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쫓으라고 했어도 아브라함으로서는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죠? 혈통적으로는 여전히 아들이잖아요. 내 씨인데 혈통적으로는 내 자녀인데 어떻게 그걸 내보내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 창세기 21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는 내 씨가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해주면서 내 씨는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그 7절 끝에 얘기예요.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그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거기서 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내쫓고 이삭과 함께 지내라 이렇게 한 거죠. 이삭에게 그 씨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말이 있죠.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부름을 받는다. 이 표현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개요 라고 이렇게 부른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당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거는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가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4장. 거기에 보시면 1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 것과 같이 그가 믿은 분 곧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러하니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부르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뭐라고 썼냐면 없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부르신다는 의미는 지금 당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게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부르신다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9장 7절에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씨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이삭 안에 결국은 있다. 그리고 언젠가 드러날 거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삭이 누구냐?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품고 있고 또 실제로 태어날 때도 어떻게 태어난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는데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뭐 능력이 있어서 이게 이삭이 태어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이삭을 낳을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만 이게 태어나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당장 없었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이삭을 이렇게 있게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이삭이 그 약속의 씨다. 약속의 자녀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도 정말 약속의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있고 이렇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씨지만, 하나는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이지만 약속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그런데 혈통적으로도 뭐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게 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이삭이죠. 자,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커요.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집안에서 살아왔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아들도 약속의 자녀가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또 우리 아버지가 믿는다. 우리 어머니도 믿는다. 나는 믿는 사람 밑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도 배우며 자라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자, 약속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람의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방식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만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람의 것이 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써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예. 그리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 이렇게 써있죠.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리고 비록 우리가 심판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이셨다가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믿으면 그는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자,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내 것이 돼요? 또 내가 어떻게 그 약속에 참여해요? 그리고 내가 그 약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해요? 그거는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약속을 내가 믿을 때는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 약속의 그 자녀가 된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있게 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요. 이삭이 아브라함이나 그 사라의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성경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소망을 둘 때, 그리고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을 때,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것을 상속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하게 되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도요, 혈통적으로는 뭐 둘 다 똑같이 자녀인 것 같지만 약속의 자녀는 따로 있었다. 누가 약속의 자녀냐? 약속의 말씀으로 낳아진 자가 약속의 자녀다. 이건 오늘도 우리가 같이 예배당 안에 있어도 정말 어떤 사람은 그냥 종교인일 뿐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약속의 말씀으로 낳아진 약속의 자녀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이삭의 두 아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로마서 9장 여기 8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갈게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자녀들 곧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혈통적으로만 난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들이 그 시로 여겨진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는 이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니 곧 이때 내가 올 것이요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거죠.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인해 수태했으니, 이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한 건 그 앞에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소개하는 이삭의 아들들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도 이거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10절 그 뒷부분에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인해 수태했으니, 그렇게 돼 있죠.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 생활을 하는데 거의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이 자녀가 없으니까 리브가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25장 21절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마침내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리브가가 아기를 갖게 하신 거죠. 그래서 수태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도 그게 사라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가 이삭을 갖게 된 거죠. 그것처럼 리브가가 수태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아이를 갖게 된 거라는 거죠. 자, 바울은 여기서 왜 리브가의 수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다르잖아. 하나는 안주인이었고 하나는 노예 여자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안주인 아들에게 그 상속자의 위치를 줄 것이고 그걸 약속의 자녀라고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요, 이게 같이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사람 다 쌍둥이죠. 태어나는 것만 야곱보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형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거의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수태해서 낳은 두 아들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약속의 자녀는 또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에돔 족속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에돔이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 근데 이 에돔 족속을 왜 싫어하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괴롭힌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헤롯도 예수님 때 왕이 되지만 그게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거죠. 굉장히
그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족속의 조상이 우리들의 조상하고 한 태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태에서 나왔어도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나왔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따로 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은 이삭과 유효했고요. 이삭 안에서 그게 이어져 갔고요. 이건 다시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야곱에게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때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씨 있죠. 그 씨를 이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것을 넘겨받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자, 형이 동생을 섬기리란 말이 여기 있었어요. 12절에 보세요. 있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근데 이게 언제 이 소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 한 말일까요? 예, 이 태어나서 형이 무슨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동생이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긴다. 동생이 더 잘 된다는 소리죠.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13절에 야곱은 내가 사랑하나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느니라. 이건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이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아주 철저히 미워했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그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뭐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도 미워하고 형제들도 미워하고 그러라는 말인가? 이게 상대적인 거죠, 그 표현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나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는 말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에서를 좀 더 덜 마음을 뒀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적으로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더 관심을 두고 더 애정을 두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완전히 에서를 뭐 미워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 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11절.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나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요. 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삭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실까요? 이 택하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택하심의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씨, 그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택한 거예요. 그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부르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가보면 그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요. 그 목적에 따라 사람을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게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는 것이 이렇게 일꾼으로 삼는 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요, 욥하고 아브라함이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욥은 자기 아들들이 잘못하면 희생을 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수아기 끝 무렵에 가서 보면 그 조상이 저 강 건너에서 우상 숭배했다고 그래요. 맨날 그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자, 이거는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그렇게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걸 펼치실 때는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을 택할 때도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뭐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한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실 민족은 에돔이 아닌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택하심, 이렇게 택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 기근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루벤이 아닌 요셉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집안으로 모세의 집안이 아니라, 출애굽은 모세가 했죠.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근데 아론의 집안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거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국권이 이어지는 왕가, 결국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그 왕의 집안, 이 왕의 집안으로 사울의 집안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을 택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뭐 다윗이 더 뭐 뛰어나고 더 대단하고 이랬는가? 아니, 다 그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을 가지고서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일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약속에 참여하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고 그 약속에 참여했을 때는 약속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가 되면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결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결말이 오도록 결정하신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그리스도처럼 드러나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하려고 하는 그 끝에 서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목적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게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믿는 자들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야곱이나 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이제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누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영화에 세울 거 아닙니까? 그 위치에 내가 이르게 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결국은 나를 구원하신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목적 아닙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거 그 목적 아닙니까? 그게 나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내가 어떤 위치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 결정은 틀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결말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의 여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끝이 어떤지. 이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 이거예요. 자, 앞으로 누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어느 날 예수님 같이 된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참여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계획은 내가 들어와서 이제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주 자빠지고 육신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결국은 나를 어떤 위치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30절에 그분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건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요. 또 역시 구원받기 이전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구원받으면 어떤 사람이 어느 끝에 이르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고. 알겠죠? 그걸 내가 들어와가지고 살아보고서 뒤집고 그걸 내가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들어와서 그걸 누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가 계획을 믿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의 그 어떤 일에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이 또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가 아까 모세 그리고 또 아론의 집안, 다윗의 집안 이런 거 얘기했지만 이것도 구원과 결부시켜서 여러분이 예정론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사역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지. 구원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약속에 참여해서 그 약속의 끝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살펴보았어요. 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약속의 자녀는 또 따로 있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고,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약속의 자녀가 된 겁니까?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나아진 거잖아요.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내신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시인들은 그래요. 우리가 다 그분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로 자녀는 따로 있어요. 진짜로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삼은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지옥에 던져놓겠어? 나도 구원받지 못해놓고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이렇게 말하는 건 착각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면 복음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내 힘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들 그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했다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고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한 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뭐예요? 그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께 되는 거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에 이제 함께 복을 누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자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이삭의 생애가 순탄하지 않은 걸 보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한번 갈라디아서 찾아보세요. 4장에. 그거 핍박이에요, 핍박,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야곱은 또 어때요? 야곱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그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들, 약속의 자녀들은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28절, 4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에서 난 자녀들이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끝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결말을 보면 알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복되게 되고 또 야곱이 얼마나 복되게 되는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이제 웃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많고 힘들지만 우리가 약속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고, 모든 사람들이 소유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죄 때문에 심판받으러 던져질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세상에서 지내게 될 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우리가 더 복된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더 나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약속의 자녀들의 운명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오늘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말 역시 약속의 말씀에 따라 결정되어 있어요. 야곱이 선을 행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게 결정됐잖아요. 자, 우리도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떤 끝에 이르겠다는 게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들어와서 그게 나의 것이 되는 걸 이제는 누려가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면 결국엔 영화롭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미 결정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믿지 아니하여도 여전히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거 이루시려고 하는 거를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항상 신실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데려간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날마다의 나의 삶을 쳐다보면 너무 괴로워. 육신이 득세하는 게 느껴지고 이 육신 때문에 내가 맨날 전쟁하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스마엘이 계속 사라와 이삭과 함께하는 그 집에 있었습니까? 쫓겨날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30절에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다 같이 30절 30절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노예 여자와 그녀에게서 난 아들을 내쫓으라. 이는 그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녀들이 아니요 자유로운 자에게서 난 자녀들이니라.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먼저 있었던 이스마엘 같은 육신이 먼저 있었죠. 구원받기 전에 육신대로만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성령님을 따라가는 새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늘 싸우는데 내가 지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떨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의 자녀로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신 분이 있다.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만 생각해왔지 약속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구원을 위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때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가 되며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 약속의 자녀가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것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약속의 자녀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되며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 인내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날에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내 영원한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끝,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끝, 그 완전히 우리 주님처럼 되는 그 끝에 이미 이르기로 결정되었다면 주님,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찬양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